네, 인사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뉴스가 끊일 날이 없죠. 계속해서 국내외 정세가 급격하게 계속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전쟁 난다고 하니까 무서우세요? 아니면 실감이 아직 안 나세요? 사실 대통령이 바뀌었는데도 우리의 삶이 크게 달라졌어요, 지금요. 체감이 되지 않죠.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는데 사실 상당히 체감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너무 무덤덤한 경우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너무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때가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사회가 이렇게 바뀔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함을 얻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바울의 기도, 교회가 교회되기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한 달이나 지나서 가물가물해서 가볍게만 한번 복습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교회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의 믿음 또 에베소 교회의 사랑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 자기의 안위보다 자기의 삶보다 성도의 안위 또 교회의 안위 하나님의 일에 정말 관심이 많았구나라는 것들을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관심사가 우리가 점점 지금 신앙이 어린 성도들이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점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질수록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옆에 있는 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또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말씀 통해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이러한 부분들을 채워달라고 또 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부분들은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은 또 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부분들은 각각 다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바로 여기 나오는 지혜와 계시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연구하고 성경을 아무리 찾아보고 물론 우리가 그런 밑작업이 없다면은 물론 하나님 만날 수 없겠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과 함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셔야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두 번째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뭘 기도하고 있나요? 이 에베소 교회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요. 왜 밝혀달라고 할까요? 이 18절부터 19절에 나와 있는 세 가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마음의 눈을 밝혀서 이 세 가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같이 나눴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하나 영상 보여드리면서 우리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같이 묵상했었는데요. 이번에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한번 이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부르심이라고 하지 않고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했을까? 이유가 있겠죠. 그냥 부르심이 아니라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우리 항상 주일 말씀 시간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부르심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의 소망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 소망이 있는 부르심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복음 집회 함께 했습니다. 복음 집회 때 구도자들 많이 왔나요? 네. 많다라는 기준이 다 사람마다 달라서 많이 왔는지 적게 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나는 과연 초대했을까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영혼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그 영혼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아마 하나님께서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나는 왜 지금 열심히 전도하지 못하고 있을까? 그 일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항상 준비하라고요. 무엇을요?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왜 준비해야 될까요? 누군가 우리한테 너의 소망은 뭐니? 라고 물어본다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왜 소망이 있냐고 왜 물어볼까요? 그 앞에 나와 있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거룩하다는 말 자체가 구별되었다, 다르다, 차별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르고 차별성 있게 살아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 다른 사람들이 살지 않는 저런 삶을 살아갈까? 그리고 저 사람들은 왜 항상 저렇게 기쁠까? 행복할까?를 사람들이 궁금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궁금해하는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저 사람은 과연 어떤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나? 저 사람은 과연 무엇이 있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궁금증을 갖게 되고 물어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았던 부분들은 과연 나는 내 속에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으로 가득 차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이 귀한 것들을 허락하시고 약속하셨는데 나는 그 과연 소망으로 얼마나 가득 차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고, 또 나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만날 날을 기대하고 있을까? 천국 갈 날을 소망하고 있을까? 삶이 바쁘고 현실이 고달프고 쉽지 않기 때문에 현실만 생각해도 하루하루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많은 다른 점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차별성이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소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처음에 부흥했을 때 이 소망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 소망으로 가득 찬 삶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좋은 것들을 우리가 받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 마음에 정말 우리가 복음 전하고 있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이 소망이 부재한 것이지 않나. 정말 하나님 만날 날 내가 정말 얼마나 기다리고 있을까. 또 천국 갈 날을 얼마나 내가 지금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의 부르심에만 집중하게 된다면은, 하나님께 우리 부르신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 전하라고 하는 건데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요? 소망이 없으니까 우리 마음에. 내가 이렇게 노력한 것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분명하게, 또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구약 성경에 보면 누가 나오나요? 이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했던 사람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약속하셨나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어딜 거쳐가야 돼요? 광야를 거쳐가야 되죠. 근데 광야 생활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금방 갈 줄 알았는데 아직도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바라보지 않고 이 광야만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런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했던 인물들도 나오죠. 누가 나오나요? 모세가 그랬고요, 여호수아가 그랬고요, 갈렙이 그랬고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으로 가득 차서 자신이 맡겨진, 쉽지는 않았지만 그 광야 생활을 묵묵히 이겨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것뿐만 아니라 이 부르심의 소망으로 먼저 가득 차야 된다. 사도 바울은 이것들을 먼저 우리가 우리의 눈을 밝혀서 기억하기를 원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상당히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은 어떤 땅이었나요? 뭐가 흐르는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찍이 이 땅을 준비하셨어요, 미리. 하지만 그 당시 출애굽했던 그 1세대들은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을까요? 가기 전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죠. 보냈는데 10명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 땅이 위험한 곳이다,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악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2명은 거기 하나님께 주신 땅이다, 나아가자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굴 믿었어요?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믿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보다 그들의 말을 믿어버리고, 또 그 땅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하고 또 들어갈 마음도 생기지 않아서 결국은 이 불평과 원망 속에서 광야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걸 기억하길 원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천국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가 알기를 바랐고, 또 그걸 알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뭘 알기 원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지극히 크신지를 알기 원한다고요.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하면 쉽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나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만약 그 사람들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이길 수 있으면 들어가고 내가 이길 수 없으면 못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사실 우리도 그러죠.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누구 기준 평가해요? 내 기준 평가하죠. 내 능력으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가진 걸로 평가를 합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거 누구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능력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얻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분히 능히 지극히 크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우리가 믿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이 세 가지를 알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20절 한번 같이 20절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아까 20절, 19절 보시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어떤 단어를 쓰나요? 그의 힘, 위력, 역사하심,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힘이 얼마나 큰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힘, 위력만 해도 되잖아요. 근데 네 가지나 단어를 쓰면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 크다, 정말 크다, 어마어마하게 크다, 위대하게 크다라는 것들을 말로 표현하는데 그걸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더 납득이 안 갈 것 같으니까 20절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하나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20절, 21절, 22절, 23절을 통해서 6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그 사례를 하나씩 살펴보면요. 첫 번째가 뭘까요? 첫 번째가 뭐 하셨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누굴 다시 살리셨나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F.F. 브루스 형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 독생자 예수님의 대속 죽음이라면 우리를 위한 능력의 가장 큰 표현은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어떤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알려면 뭘 봐야 돼요?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십자가에 누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이셨던 분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의 피를 흘리신 거예요. 내가 이만큼 뭐한다?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시냐,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시냐, 그 능력의 가장 정점이 바로 뭐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모든 인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항상 이 두 가지 문제로 고민합니다. 뭘까요? 첫 번째는 죄죠. 죄로 인해서 뭐예요? 죄에 대해서 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죄의 최종적인 궁극적인 처벌이 뭔지 알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죄로 말미암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두 가지 가지고 고민을 해요. 내 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항상 이 죄책감 때문에 살아가요. 죄 해결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끝은 뭐예요? 그 죄책감을 무시한다 할지라도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람을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신 것뿐만 아니라 뭐를 이기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이 죄의 싹신, 이 사망을 예수님께서는 이기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들은 인간이 갖고 있는 궁극적인 큰 두 가지 그 문제, 죄와 사망을 예수님께서 모두 이기셨다는 것들을 나타내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죄 지은 인간들 뭐 하는 게 더 편해요? 그냥 없애는 게 제일 편해요. 그리고 새로 만들면 되죠. 그런데 어떤 절차를 거치시는 거예요? 그 인간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시고 또 다시 살리셔서 너희들도 이렇게 같이 같은 부활에 임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도자기를 새로 만드는 것, 도자기 장이 새로 만드는 것과 도자기를 깨트렸어요. 모든 파편들 다 하나하나씩 조각해서 원래대로 만드는 거예요. 뭐가 더 힘들 것 같으세요? 네. 새로 하나 만들고 말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것들은 정말 산산이 조각 나서 정말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그 파편들을 하나하나씩 주어서 원래 완성품 그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완성품 그대로 다시 만드신 겁니다. 그 복잡하고 이 어려운 절차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단순히 창조뿐만 아니라 정말 죽은 것들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이 부활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크게 대변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사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른편에 앉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건 좀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물론 실제로 오른편에 앉으셨겠지만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 주권, 다스림을 상속받으셨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지만은 이 모든 것들 갖고 계셨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던 모든 능력들, 주권들, 다스림을 상속받게 하셨다라는 것. 사실 이게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자기 오른편에 앉히셔서 모든 능력과 주권과 다스림을 상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신 게 뭘까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생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여기도 그냥 통치라고 이해하지 않고 능력이라고 하지 않고 권세라고 하지 않고 네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용어 헬라 원어를 자세히 보시면은 이 통치나 권세라는 말 자체가 이 땅에 있는 권세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권세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그 세계. 천사들도 계급 있는 거 다 아시죠? 천사들도 계급이 있고 또 이 땅에는 이 여러 또 천사들도 각각 영역에 따라서 또 같이 하나님의 일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모든 통치 중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뛰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정말 그 이름에 뛰어나게 하신 것. 우리 역시도 어떨까요? 우리 역시도 예수님처럼 우리를 많은 사람들, 지난번에 우리 항상 영상 보셨잖아요. 수많은 천사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3절까지 총 세 가지가 더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뭔가요? 네 번째가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상징적으로 하나님 옆에서 그냥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온 우주를 지배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모든 권한들을 다 위임받아서 실제로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지배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것들은 다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뭘로 삼으셨다고요? 교회의 머리로. 1, 2, 3, 4번까지는 뭔가 좀 체감이 안 되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뭔가 잘 체감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우리와 관련된 것들이 나옵니다. 뭘까요?
예,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근데 이 교회의 머리 앞에 어떤 단어가 나오나요? 만물위에라는 단어, 만물위에.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세요. 근데 그 교회의 머리가 만물 위에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몸도 만물 위에 있을까요? 만물 밑에 있을까요? 만물 위에 있죠. 교회는 만물에 속해 있을까요? 속해 있지 않을까요? 속해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요. 교회는 어디에 있어요? 만물 위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는 그 몸으로서 만물 위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세상에 많은 뉴스들, 또 우리가 겪게 되는 크고 많은 어려움들, 위험들 도사리고 있죠. 우리는 그럴 때마다 어떨까요? 좀 두렵고 무섭고 위축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은 우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만물 위에 있다고요. 천류역정이라는 책 보시면은 거기에 한 예화가 나오는데, 크리스천이 이제 길을 가다가 문을 지나가야지 길을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사자 두 마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사자 두 마리가 있어가지고 그 사자 거길 통과해야 그 길을 통과할 수 있는데 사자 두 마리가 있어서 무서워서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어떤 사람들은 그거 보고 뒤로 도망치기도 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데 거기에 있는 문지기 얘기하는 거예요. 가까이 와서 사자를 잘 보세요 라고 얘기해서 크리스천이 무섭지만은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조금씩 가서 사자를 자세히 봤어요. 그런데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 사자가 목줄이 있어요. 목줄이 있어서 사람들을 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자는 어떨까요? 가까이 가기가 무섭죠. 가까이 하면 나를 잡아먹을 것 같고 나를 해할 것 같고 그런 무시무시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목줄이 묶여 있다는 거예요. 이 사자는 나를 해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해칠 수가 없겠죠. 뭐하지 않은 이상, 목줄을 누가 풀지 않는 이상. 그래서 크리스천이 용기를 가지고 물론 두려운 마음이 들었지만은 뚜벅뚜벅 그 길을 통과했다라는 이야기 나오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이런 수많은 두려움들과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과 두려움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것들을 우리를 해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해할 수 없어요. 그런 문제들과 두려움들이, 고난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린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물에 속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는 만물 위에 있는 존재라는 것,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담대함을 가질 필요가 있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만 생각하면은 우리가 만물 위에 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르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마음대로 살아가야지, 그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 교회의 그 머리로 삼으셨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 아래에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만물 위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역시 누굴 따라가야 돼요?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지시와 뜻에 따라서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머리가 시키는데 안 움직여요. 어떨까요? 머리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몸이 안 움직여요. 뭐예요 이건요? 장애가 있는 거죠. 머리가 시키지 않는데 몸이 막 움직여요. 시킨 적도 없는데. 뭐예요? 이것도 장애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누구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돼요. 머리의 지시에 따라 움직여야 우리의 정상적인 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움직이는 거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움직이지 않아요.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머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만물 위에서 존경받는 이 하나님의 주님의 몸으로 우리가 기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가 되는 부분들은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다른 피조물들처럼, 만물들처럼 너 무조건 순종해, 복종해 이렇게 하실까 안 하실까요? 하지 않으세요. 정말 이게 감사한 부분인데,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 중에서 하나님 말 안 듣는 존재가 누굴까요? 사람이에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대로 움직여요. 태양계, 모든 행성들, 모든 천체들,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식물들과 동물들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요. 근데 누구만 그 뜻에 따라 움직이지 않아요? 사람만 하나님을 거스려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자신의 몸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복종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하는 존재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겁니다. 참 이 머리와 몸의 관계가 저 개인적으로는 참 감사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묘사하는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어요. 주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는 자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유업을 잇는 상속자.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뭘로 하겠다? 친구라 하겠다. 예수님의 친구.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셨다. 정말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정말 좋은 표현들이 많은데,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아끼시는지 가장 잘 알 수 있는 비유가 바로 이 머리와 몸의 비유이지 않을까. 주님이 머리이시고 내가 몸인 것. 23절에 나오죠.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 되게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세상에서는 신랑과 신부 헤어져 안 헤어져요? 헤어지죠. 친구 친했다가 멀어져요, 안 멀어져요? 멀어지죠. 동역자도 같이 일했다가 헤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자기 몸을 아끼지 않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몸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 하나가 병들었어요. 그래서 팔이 골절됐어요. 이 팔 때문에 엄청 아파요. 성도님들은 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될 때 아프니까 잘라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어떻게든 이거를 낫게 하려고, 치료하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지체 중에서 한 사람이 영적으로 병들고 쓰러지고 넘어졌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잘라버려? 구약에서는 그렇겠죠. 구약에서는 가지치기로 해서 잘라버리죠, 이렇게. 근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이 교회는 하나님께 잘라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치료해주기 위해서 싸매줘요. 그리고 감싸주고 보호해줘요. 뭐 할 때까지? 다 나을 때까지. 참 감사한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몸으로 삼으셨다. 우리 주님의 몸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힘들고 연약하고 어려울 때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감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다 나을 때까지 지켜주신다라는 거. 회복될 때까지.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다른 지체가 아플 때, 다른 지체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역시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지체 왜 그래? 예배 시간에 저 태도가 뭐야? 왜 저렇게 모임 신앙생활 하는 게 뭐야? 저게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이 들 때, 그럴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린 그 지체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상처를 더 긁어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상처가 나을 수 있도록. 근데 이 상처가 나으려면 누구의 힘이 필요해요? 주님께서 도우셔야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것들은 정말 우리 개인적으로 감사한 부분이고, 또 우리 성도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요. 6번째. 예수님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것 뭘까요? 교회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에 충만합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이 바로 교회다. 성도님들은 교회다운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생각하시나요? 건물이 좀 그럴듯해야 교회인가요? 우리 옛날 우리 여기 교회 예배당으로 오기 전에 이제 살았던 교회 혹시 기억나세요? 다들 가물가물하시죠? 제 자매가 처음 여기 와보고 깜짝 놀랐다고. 앞으로 여기서 어떻게 지내야 되나. 항상 큰 교회만 있다가 건물이 좋은 교회만 있다가 작은 교회에 오니까 문화 충격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 건물이 좋아야 좋은 교회다운 교회일까? 성도 수가 많아야 50명, 100명, 한 200명, 300명 돼야 이 교회구나, 교회답구나, 맞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 교회에 오면, 이 교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나? 바로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되겠고,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자비,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인내,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봉사, 예수님의 전도,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거룩, 예수님의 성결까지 예수님으로 가득 차는 게 바로 뭐라고요? 교회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 예수님의 사랑이 있나요? 우리 교회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나요? 말하고 있는 것들은 조금만 있어 예수님의 사랑을 찔끔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득 차. 충만이라는 것은 어때요? 차고 넘치는 거예요. 맛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만족하고 또 얼마든지 내가 이 예수님을 경험하려면은 이 교회만 오면은 예수님의 그 풍성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교회의 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에 오면은 뭘 경험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정말 이런 사랑을 해주셨구나. 예수님께 정말 이런 용서를 해주셨구나. 예수님께는 참 이런 인격을 갖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이 교회에 와서 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들을 같이 충만히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충만하게 하셨나요? 교회만? 여기 보면 뭘 충만하게 하셨다고 나와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셨다는, 만물을. 하나님께서 우리 이 교회만 충만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교회는 우리끼리만 정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같이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이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 땅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에게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이 교회가 예수님의 충만함이 고갈되어져 있고 또 뭔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허전한 모습들이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가득한, 예수님으로 충만한 이 교회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제 개인적으로 우리 삶에서 실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뭘까 고민을 하면서 생각했던 부분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들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시작이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자신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거 다 알리고 계시나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아니면은 사람들이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을 알아주기를 기다리고 계시나요? 사실 저도 성격이 적극적인 성격이 아니어서 상당히 저에 대해서 알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좀 쑥스러워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특히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저도 이제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제 근무하다 보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만나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뭔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이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 같지 않은 모습들을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저렇게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또 저의 스스로도 뭔가 좀 위축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똑바로 살지 않으면은 또 하나님께서 욕을 먹으실 수도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뭔가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나타내기를 주저하는 모습들이 좀 저에게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점점점 생각하게 되었던, 말씀을 통해 생각했던 부분들은 그것이 바로 저의 교만이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건 누구의 힘으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그렇지 못해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간절히 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제 모습을 보니까 저는 인간적으로 완벽하지 못하니까, 나는 정말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니까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라는 걸 밝히면은 사람들이 실족할 수도 있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라고 판단할 수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제가 말을 못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 영적인 교만이었다. 내가 나의 잘남으로, 나의 훌륭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했다는 그런 부분들이 제 개인적으로 반성하고 또 회개했던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당당하게 밝히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과 힘이 필요하다는 걸 간절히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께서 이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님께서도 정말 저같이 좀 쑥스러움 많은 스타일들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좀 용기를 내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특히 학생 때 제가 제일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학생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 왠지 내가 다른 학생들과 달라 보이고 뭔가 내가 튀는 것 같고, 학생들이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맨날 다 검은색 옷 입고 다 검은색 패션으로 튀지 않으려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데, 참 내가 주님께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정말 주님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들을 위해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먼저 아까 사도 바울의 기도에서 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 우리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크신지, 이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경험해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머리 되신 이 교회로서, 또 주님과 함께 이 만물을 다스려야 하는 이 교회로서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처럼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또 마음과 생각이, 또 우리의 의도와 목적이 정말 예수님으로 가득 차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득 차고 이 교회에 가득 차고 이 세상에 가득 찬 그런 날이 오기를, 또 완주봉독의 성도님들이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바라고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